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가인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2025년 한국 기독교 변증학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청년 불신자의 87%가 이 질문을 성경의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62%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45%는 이 질문 때문에 신앙에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이 질문이 불신자들의 공격 도구가 됩니다. 이 질문이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의 딸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창세기가 신화인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특히 7번째 답변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23세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무신론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학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이네요. 아니면 가인이 누이와 결혼했나요? 그렇다면 근친상간이네요. 어느 쪽이든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 후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슬퍼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단 하나의 질문 때문에 신앙을 잃었습니다. 가인의 아내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청년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답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의 답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45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노아 방주의 모든 동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질문, 질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질문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집사님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몇 명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0년 동안 낳았다고 했습니다. 80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지난주에 68세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창세기 5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에게 33명의 아들과 2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56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명만 낳아도 800명입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수십 명은 낳았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가인, 아벨, 셋만 기록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셋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구원 역사에 중요합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있었지만 구원 역사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만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의 누이였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논리적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의 누이 중 한 명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32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근친상간 아닙니까? 성경이 금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근친혼 금지는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근친혼을 금지했습니다. 모세 시대였습니다. 아담 시대가 아닙니다. 아담 시대에는 근친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초기에는 유전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유전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유전적으로 거의 완벽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유전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 축적되었습니다. 수천 년 후에는 근친혼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근친혼 금지법이 없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복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에는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유전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시대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가인이 결혼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결혼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달 전에 50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가인이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그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아담이 130세 때 태어났습니다. 셋은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담이 130세 이전입니다. 아마도 100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20년에 한 명씩만 낳았어도 5명입니다. 그 5명이 각각 자녀를 낳으면 손주가 수십 명입니다. 100년이면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결혼했을 때는 충분한 인구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인구 통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 역사입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는 구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을 통해 구원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성경의 침묵은 모순이 아닙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가인의 아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모순입니다. 아닙니다. 침묵은 모순이 아닙니다. 침묵은 단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면 세상이 책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28세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무신론자 교수 밑에서 배웠습니다. 교수가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모순투성이입니다. 가인의 아내 문제를 보십시오.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화입니다. 청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순입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인의 아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순은 아닙니다. 단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청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모순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단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5번째 답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비록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이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인이 성을 쌓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작년에 43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질문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았으니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구절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구절입니다. 이 단서들을 연결하니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가인이 결혼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침묵은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불신자들이 이 질문으로 공격합니까? 왜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 때문에 신앙을 잃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심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진리입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의심을 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흔들립니까? 성경을 의심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아내 질문은 불화살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6번째 답변입니다. 이 질문은 복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58세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권사님이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의 아내는 부차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부차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7번째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신뢰를 배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변증을 배웁니다. 우리는 믿음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아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공격할 때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달 전에 30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제 친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늘 이 질문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그 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근친혼이 필요했고 허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친구가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있었구나. 그날 제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십시오. 변증하십시오.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인이 결혼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침묵은 모순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여섯 번째, 이 질문은 복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내는 신비가 아닙니다. 가인의 아내는 모순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오늘 이 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질문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진리를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의심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